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023년 들어오면서 큰 주제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신실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대답하고 또 응답해야 하는 그런 사명,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라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대답하며 점검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신실하게 대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7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TV 방송에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부부별로 나와서 여러 가지 퀴즈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낱말을 이렇게 읽고 그 낱말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소개하면 그 낱말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주어진 단어는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와 당신과의 관계, 나와 당신 사이 뭐라고 하지?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착 듣고 있다가 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두자 말고 내자야, 내자.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기대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평생원수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뭐 다 아는 이야기고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인데, 할아버지와 할머니와의 관계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상대방인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원수다, 평생원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항상 묻고 또 그 관계를 우리 스스로 정립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어떤 지식적인 학문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식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릴레이션십,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을 이제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죠.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반대로 보면 그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리고 승리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오늘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의 우상들과 이방의 신상들이 아주 가득한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왜 이름이 빌립보와 가이사랴라고 붙였냐면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이 헤롯 필립인데 이 빌립이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도시를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 이름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고 로마 황제 시저 그래서 가이사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숭배했던 히랍의 여러 신들과 신상들을 도시 전체에 가득 채워넣고 새겨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시는 로마의 어떤 힘과 권력과 파워가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통과할 때 그때 그 도시 안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땅, 마치 이방의 땅, 우상들이 난무하는 땅, 세상적 힘과 파워가 상식인 땅, 그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길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많은 로마의 신들과 우상들, 바알의 신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파워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득한,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묻는 겁니다. 너희의 삶의 중심,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장소는 어디여야 되냐면 세상이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참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찬송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와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릴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세상에 나와서는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는 그 물음에 신실하게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해내야 하는 것이죠. 시장에서도 장사하는 내 사업체 속에서도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만나는 그 만남과 모임 속에서도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삶의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생활하는 직장과 일터 속에서, 내 사업체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 당신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에레미야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 그것을 예수님은 듣고 싶은 것이죠. 세례 요한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위대한 승리를 안겼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품고 살았던 위대한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좋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개인적으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학문적, 지식적 질문이 아니라 관계의 질문이다.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은 무슨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관계의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구약으로 얘기하면 누구냐면 메시아, 다른 얘기로 하면 구원자. 주님,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주님, 당신은 The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냐? 당신이 주인이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고 당신은 창조자이고 나는 당신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망이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능력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이 간절한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형편과 어느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창조자입니다. 내 삶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간절하고 뜨거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백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오늘 이 고백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고백이고, 이 고백은 앞으로 이 생을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통로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한 건 비단 베드로만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뜻이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통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고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자신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순교했고, 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고, 이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었던 것이죠. 생명처럼 아끼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죠?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950년 9월에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합니다. 9월 27일, 28일간 이제 수세에 몰린 공산당들이 이제 퇴진하면서 퇴로를 이제 트면서 어디에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 충남 논산에 이제 그들이 모여듭니다. 그 논산에 병촌 성결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결국 퇴각하던 인민군들에게 붙잡힙니다. 붙잡힌 사람들이 75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엄청난 고문과 구타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 위협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자신들의 목숨이 눈앞에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정수일 집사님이에요. 이 정수일 집사님, 목회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님인데 이 정수일 집사님이 자기 가족, 시댁 가족, 아들, 딸, 조카 10명과 함께 거기 붙잡혔는데 그렇게 공산당이 생명의 위협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막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패전할 겁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 참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죽는 것은 더욱더 슬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거기 있는 공산당과 인민군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공산당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수일 집사들과 그 가족들과 거기 있는 모든 교인들을 몽둥이와 삽으로 이제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차별하게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74명 중에 66명의 교인들이 정수일 집사님과 포함한 66명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고백하다가 결국 매장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에 있는 병천성결교회면 66명의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도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 정신,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복이 있도다. 너가 복되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냐고 신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많이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너가 참 복되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그 고백, 그 복된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이제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든든할 것이다. 그 고백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고백이 멈추지 않는 한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든든한 사람들이고 반석과 같은 삶이고,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할 거라고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 살길 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와 악한 세력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고, 음부와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왜?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아 주니까.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며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